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 중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창세기의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빼앗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로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예 따먹지 않도록 우리를 조정하시면 되지 않았냐고 우리는 항변합니다.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셔서 이렇게 고생시키시느냐라고 투덜립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이는 어떤 냉장고가 있거나 또 전자기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저 기계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고 투덜대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 냉장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멘트는 코미디 프로그램에나 사용되는 멘트입니다. 단지 고장났다고 평가해버리고 수리하거나 상태가 아예 좋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냉장고는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내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인다고 해서 냉장고가 나를 엄청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매일 운동해서 건강한 신체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쌓은 어떤 명예나 사회적인 업적을 원하실까요?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것을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뭘 원하실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세요. 집사님, 혜영 집사님에게 뭘 원하세요? 돈을 원하십니까? 돈도 벌어야죠. 그러다 실은 프로그램 보면 그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뭘 원하냐 물어보면 결국 마음입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진심을 원해요. 진심을 그냥 마음 조금 담은 행동을 원하는 것 같아요. 꽃 한 다발 이렇게 갖다 주고 내 마음이야 이런다고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진심이 담기면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은 결국 마음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거기서도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That's it. 끝이에요. 그것이 전달되는데 어떤 형식이든지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실은 돈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자,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셨어요. 결국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오용되거나 또 악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야 그 자유의지의 의미가 있는,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용될 때의 아픔도 아셨지만 반대로
이것이 선용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웨슬리 형제님이 프로그램에 아예 순영 자매님을 사랑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니죠. 수많은 여자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여자들의 유혹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와중에서도 그쪽으로 갈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어야 돼요. 야, 예쁜데? 참한데? 괜찮은데? 그럴 여지가 살아있어야 이쪽으로 마음 돌린 게 그때서야 사랑이 된다. 왜요? 그 마음이 자유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선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캐보지 마시고 과거의 그 마음을.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용과 그 오용, 선용과 악용의 이 극단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도 건드릴 수가 없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건드리시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요. 선택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에 약간 의도된 겁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 설교가 뭐였죠?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거룩한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결단을 합시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결단을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나오는데 어느 곳입니까? 예, 세겜의 모입니다. 세겜의 모임. 여러분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자막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오르니 이거 생략하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오늘 세겜이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온 누구요? 야곱이 디나와의 그 강간 사건이 있었죠. 이 딸. 그 사건을 통해서 크게 각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가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계약을 새롭게 한 맹세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8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 이 제단을 쌓은 이 에발산 밑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자, 오늘 결국 모인 이 세겜이라는 건 족장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줄곧 신성한 장소를 예배해주던 거예요. 자,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세겜에서 모인 것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어디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1지 않은 32절을 좀 찾아보시면 약간 이상한 장면이 보여요. 32절을 보면 여러분 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좀 펴시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의 뼈를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합니다. 이곳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언제? 일단 언제? 한 400년 훨씬 전에,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에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수백 년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여기다 영원히 붙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언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는 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2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애굽에서 입관만 이루어졌다라가 끝나요. 애굽에서 입관만 이루어졌다. 그 설명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장례가 무슨 예배를 마치죠? 보통 지금 현대 장례는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예배까지 드려야 되죠? 하관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장례식은 입관으로만 일단 종료돼요. 하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요셉의 유언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이 세상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결국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그때 놓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그러나 이 유언은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으로서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보세요. 요셉이 죽었을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겨우 이제 애굽에 정착합니다. 목축업을 하며 왕과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존해 있을 때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뭔가 혜택을 좀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다시금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몇 세대에 걸쳐서 애굽의 노예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400년이 넘게. 이제는 요셉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고 싶어도 애굽이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언제 보게 됩니까? 이 요셉의 해골을 다시금 그곳에 장사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 있거든요. 터무니없는 수백 년 전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유언을 남긴 이 유언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이 유언이 정말 4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자기들의 눈에서 목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본 여호수아는 무엇을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민족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의 조상 요셉의 수백 년 전의 요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죄의 초보적인 단계였어요. 그저 불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와는 다른 세계예요. 정착한 곳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의 상징과도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온갖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의 환경에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대. 다 뭐 내가 하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 보면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네.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도 아니하고 내가 심지도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대요. 어디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 조심하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신명기에 나중에 보시면 너네들 그곳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자칫 잘못 하다가는 그 우상들에 완전히 매몰당한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 너네가 살던 애굽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엄청 달라. 가나안의 환경이 매몰될 가능성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의 자유지, 그들도 여전히 자유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지가 오용될지 선용될지 아니면 아예 악용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선용될 때의 기쁨도 아셨어요. 이것이 선용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발 그 자유의지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 선한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강조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선택을 도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요셉이 지금 강조하고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본문 2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실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 내가 했다, 내가 이삭을 낳게 했고, 내가 이 땅을 보냈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해서 13절까지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성취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성취해 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떠한 장소?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선택해서 요셉의 장례식을 마무리함을 통해 언약을 이 시각적으로도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도전할 때, 중요한 영적 선택을 도전할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기반 안에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장례식까지 보고 있어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거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아니야. 오늘 택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에 백성들이 대답하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느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만 가장 큰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국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도 연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연초를 향한 걸음을 이제 내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 또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심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 기도 가운데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만 하더라도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첫 새벽 기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마리아와 같이 야곱과 같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둘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를 말씀으로 주셨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놀랍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뭐가? 비즈니스가, 여러분들 가정이, 자녀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민족적 신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도 모르던 부족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친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선용하시겠습니까? 오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악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결정.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 꼬셔서 먹게 하셨겠지? 절대 아니에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도통 뺏질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뺏지 않았어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이 자유의지, 하나님조차도 건드리지 아니하시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함으로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성서적 가정과 교회 되기를 결단합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결단을 합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성서적 가정과 교회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보실래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배지요. 14절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표현이 그를 섬기라 라는 표현에서 보면 섬기라는 표현은 결국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과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답니다. 목축업에서 어느 사회로 바뀝니까? 농경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맨날 소 몰고 양치던 사람들이 스테이하면서 농사를 지려고 해보십시오. 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자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농경사회, 전통적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하죠. 세상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걸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서 있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가나안 땅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 세상의 가치를 온전히 버리자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세상 것에도 약간은 기웃거리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대요. 없대요. 그런 것은 없대요. 아예 하나로 얘기해 주시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갈멜산 기억하시죠?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리고 또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만 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만 정하는 것. 둘 다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왜 하나님이 권장하지 않으실까요? 결혼할 때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상대방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좀 뼈서는 이 자매는 참 얼굴이 예뻐요. 근데 이 자매는 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배경이 좋아요. 이 자매는 또 뭐가 좋다고 해야 되나? 학벌이 뭐 좋다고 해야 되나? 이 자매는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직장이 또 이렇게 좋아요. 앞으로의 소득이 이렇게 막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보면 다 이제 좀 니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자매들과 함께 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냥 아예 하나를 빨리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아무리 취하고 싶어도 우리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힘들지만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그 길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는 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자, 단지 여호와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기독교 심리학자 잭 몰스 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의 가정들의 세 가지 유형들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전통적인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적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서적 가정이에요. 전통적, 현대적, 성서적. 자, 이 구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학자는 이 구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권위를 누구에게 두느냐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면 전통적인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네,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온 가족이 벌벌 떠는 아버지 한마디가 권위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두 번째, 현대적 가정은 그럼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권위의 부재입니다. 권위의 부재. 현대적 가정의 권위의 부재. 자, 그런데 성서적 가정. 그러면 그것은 권위가 어디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잡족들이 있습니다. 허용했나요? 안 했나요? 허용했습니다. 그들 함께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잡족들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한 민족으로 하나의 유니티가 가능하게 됐어요? 피도 다른데,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 어떻게 이 하나의 그 신앙 공동체로 유니티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핏줄의 다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라는 영적 현실성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결국 이러한 공동체의 권위는 특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눈에 보이는 리더를 세워놨냐? 왜 담임 목사 세워놓고 왜 리더십을 세워놨냐? 이것은 질서를 위함이지, 혼잡을 피하기 질서를 위함이지 그 권위를 부여함이 아니라. 결국 저희 교회는 앞으로 2019년도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의 리더가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한 가정의 리더가 말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우리 아빠와 엄마가 깨닫고 가정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매 주간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결론 지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질서와 사역 때문에 다른 직분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있고 뭐 사역자 있고 또 여러 가지 맡은 바 직분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결국 리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지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특별하다, 이것이 또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또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 괜히 남의 교회 간섭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공동체들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냐면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 정말 새벽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나오시라 이런 어떤 강요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처럼 요시야처럼 발견된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는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하고요. 내일이 특별 새벽 예배 1일차. 그래서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구영수 예배가 2일차. 그리고 1월 2일 새벽은 쉬시고 1월 2일, 3일, 4일, 5일까지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결단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으로 드러납니다?
결단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느냐, 그 결단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은 결국 나오미, 시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룻은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여인이 됩니다. 자, 2018년 이제 우리 안에는 나쁜 습관들 우리가 내일 정리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 나쁜 습관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떠나야 하는 장소들, 우리가 분리시켜야 되는 것들, 우리가 과감하게 분리하고 떠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확정합니다. 또 세상적인 가능성을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 앞으로 가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주목하며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약속을 소망하며 다가오는 2019년 또 이후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